야고보서 강의 제 8번째 시간, 이웃사랑의 첫걸음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야고보서 1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마 쭉쭉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 이미 2장부터 5장에 담겨진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있어서 야고보서 1장은 책으로 치면 목차와 같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2장의 내용도 1장에서 언급한 한 내용을 더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에 어떤 본문과 적용점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높음은 낮아지고 낮음은 채워지며 부와 가난이 공동체 내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게 하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권면이 1장에 이미 언급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차별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는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수급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11조 꽤 큰 금액 내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 열심히 했는데 제 월급보다 소득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이게 옳고 그르고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대적인 가난은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가난은 분쟁 지역에서 저희가 미얀마 지역에 한 끼에 450원의 그 밥을 못 먹는 그런 사회가 절대적 빈곤 사회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급은 이제 벗어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질의 힘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은 주름을 펴줍니다.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연세가 56세셨어요. 제 기억 속에 너무 할머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가?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좀 풍요롭게 되면서 50대라도 같은 50대가 아니고 40대라도 같은 40대가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옆집에 91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본 어떤 할아버지 중에서 가장 할아버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갓을 쓰시고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 이렇게 그리셨는데 정말 할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로님을 봐도 그 느낌이 안 나요. 더 젊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이제 풍요로워져 갖고 이제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이래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참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힘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재정과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어떻게까지 비교하냐면 우상으로도 비교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겼는데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예금이나 대출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가면 지점장님이 직접 나와 예우도 해주시고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밀리는 시간에도 업무를 그 편의를 봐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 청환경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좋아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은행에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점장님 만나서 차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그래서 그러려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후원단체는 어떤가요? 저는 후원단체에서 일하다가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너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고액 후원자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위촉장도 주고 직원이 세심하게 달라붙어서 세제 혜택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게 좋아서 예우 공간을 제공하고 고액 회원간 모임도 뭐 주최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서비스를 있습니다. 재정을 후원받아야 하는 또는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겨낸 정책입니다. 교회 또한 종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물론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과 연보를 모읍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담임 목사 하기 전엔 자신 있게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게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빈부로, 헌금의 액수로 사람의 부요함과 귀요함, 그것을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봉사도요, 헌금도요, 다 봉사정신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강제적으로 이루어져도 안 돼요. 사랑과 사랑 간의 사랑도요, 강제로는 할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것일수록 강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낼 수 있다고 해서, 그 형편에 맞춰서 더 낼 수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왜 못해? 그러니까 그거에 떠밀려 갖고 강제로 더 내고, 이런 분위기조차 우리 교회에선 절대로 형성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할머니를 어릴 적에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학교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도 썩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랑 사니까 이제 교회가 제 마음의 고향이 돼버린 겁니다. 재미를 붙이고 활발하게 지내고, 저 지금 기타 드럼 다 그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연극에 재능도 없는데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시야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하면 안 가겠단 말을 안 하시는데 가야지 하시는데도 끝까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속이 상해서 할머니 간다 하면서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할머니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못 낼 것 같아서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많은 금액도 하나님 앞엔 죄다. 그냥 믿음으로 1,000원을 내시든 100원을 내시든, 안 믿겠으면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내시던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는 이 말에 감동하는데 할머니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어려서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하는데 할머니는 너는 어려서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저 이 말 뭔 말인지 교회 생활 지나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언제나 이상은 현실보다 조금 갭이 있죠. 막상 가게 되면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긴 시골 교회잖아요. 서로의 숟가락 개수도 알아요. 형은 다 잘 알아요.
이게 재정하시는 분들은 누가 얼마 내는지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그게 미덕이거든요. 근데 헌금하는 것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는 것이라 적게 내면 사람들 흉본다고 내가 많이 낼 수 있을 때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인 믿음이 막힌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수십 년 버티시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드셔서 일을 못 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나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언제 전화해서 목사님 그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할머니 좀 한번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말을 설교를 잘 하시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셨는데 되게 무뚝뚝하지만 좀 뚝심 있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냥 알겠다 하시더니 우리 할머니 집에 쌀 한 포대기를 그냥 놓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러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신앙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과 가장 구별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재정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자원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림의 행정함에 있어서도 차별하는 잣대가 되지 않게 해야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헌금은 강제가 돼버려요. 행여나 헌금의 많고 적음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기죽는 성도님들이 계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교회가 되는 순간 저번 주에 뭐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 했는데 바로 세속으로 가는 빠르게 교회가 타락하는 지점인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사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저의 어떤 크레딧을 얻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말 막 새벽 예배 때 막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끌려가서 혼난 적도 있어요. 너 종교개혁 하려면 교회 나가서 해라.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그래서 그래 개척하면 난 진짜 정의로운 말, 의로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돈 한 푼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묵묵히 광야길을 걸어가리라. 사실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근데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깨진 부분이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를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 하지만 그 내 만족감을 위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돈 문제만큼은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과 교회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바로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거룩한 재정이 세속되게 사용되는 순간 욕먹어 마땅하게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묻기 전에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모입니다. 그 재정은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흘러가라고,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라고 사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채워지고 높은 산은 평탄해지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임을 되뇌이는데 돈 문제가 딱 걸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기 때문입니다. 약간 웃긴 얘기지만 이거를 전도사 시절에 당당하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된 시점에 이거를 썼는데 내 내면에서 그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럼 너네 교회 월세는 누가 내냐?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접점이잖아요. 이 접점 속에서도요, 우리가 세속을 향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발 조금만 잘못 디디면 우리는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속에서 펼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제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본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하고 내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길 선물이라 했거든요. 제가 가끔 처절하게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인가 제가 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너무 좋으면서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분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 인물입니다. 1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잊어먹는데,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30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걸 증거하면서 시작한 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공부로 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힘으로 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력과 상관없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신분이 교회 안에서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모를 보고 차별 주는 공동체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에서 차별을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독교의 경건은 이웃사랑이 포함된 경건이라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최고의 법으로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은 종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죠. 기독교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많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보면은 신부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목사죠. 이 사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사는 성도다였어요. 성도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신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사제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이 닮지 않았나요? 네. 차별을 폐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폐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육을 받았어요.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T 교육을 받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대회 입상을 했다던가 뭐 몸을 봤을 때 이제 뭐 근육을 만들었던가 그래야 뭐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느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 뭐 이런 것은 다 허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나누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거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르는 거잖아요. 현대시대에 양반 없고 노비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분제는 폐지가 됐지만 가부개혁 때 우리나라도 뭐 폐지됐다고 하지만 새로운 신분이 생겼죠. 경제로 매겨지는 신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기독교 문명 보고 서구 사회 보고 나서 신분제는 폐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서구 유럽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유산들이 짱짱했던 시대의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도 막 그 당시에 막 전 세계에 퍼져서 100년 전에 유럽 사회가 그랬거든요. 그 시대의 서구 문명의 그 영적 유산 우리나라가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노예를 폐지하고 신분제를 없애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켰으니까 그 과거에 머무르고 더 이상 우리는 폐지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경제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신분이 세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폐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폐지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폐지돼야 되고, 둘째, 부와 약한 가난한 자가 폐지해야 되고, 세 번째 뭐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이는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서로 교회 안에서 그 둘은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두 섞이지 않는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인, 두 번째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은요 어려서부터 모든 그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그 율법에 나오는 600 몇 가지 그거 다 지키면서 다는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했던 그 바탕 위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단번에 예수 만나고 변해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만났는데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었을까요? 안 이루었을까요? 극렬하게 나뉘었어요. 지금 우리 정치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극렬하게 나뉘는데,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다 초월해서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 다 싸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융화된 것이죠. 우리도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가리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신전에 바쳐진 건가 안 바쳐진가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훨씬 거룩해 보였겠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안 된다. 우린 율법도 지키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율법이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야 될 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이 교회 안에 유일한 어떤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고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가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권능이 주께 있으니 그걸 믿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한 게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뭐다? 차별을 없애는 것.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목사와 성직자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돈과 돈 없는 자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회심한 자들의 경계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하시게 보이지만 교회 안 다니면 저를 빗자루로 때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이 진짜가 된 것은 어머니랑 떨어지고 나서였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랑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예수님을 1대1로 믿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땐 그냥 빗자루 맞기 싫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23살에 다시 회심한 케이스예요. 열정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신학교 1학년 같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 1학년 오면은 걔들 중에 주님 위해 안 죽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고, 뭐 세계 만문을 나의 교구로 삼겠다고 하고, 은빛 날개를 펼치고 뭐 전 세계를 내 교구로 두겠다는 애들이,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신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4학년, 2학년쯤 가면은 한국교회 비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무너져야 된다, 거의 부서져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제 동기들이 저희 학년에 84번, 그러니까 84명이 있었는데 딱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4명 있더라고요. 그러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결국 남는 애들 중에 막 한국교회 뭐 섬기겠다, 뭐 날 주님 위해 죽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제가 결혼할 때 당시에 보니까 딱 신학교 1학년 같은 거예요. 겪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뭐 이런 말하고, 죽어도 강단 위에서 죽으세요, 뭐 이런 말하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건데, 하다 보면은 죽게 하면 주시기는 것이고, 나는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거다. 저는 이런 결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저 만났을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모태신앙들은 보통 결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어떤 부분이고, 그냥 뭐 오버할 것도 없고 안 오버할 것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인데, 와이프가 회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1학년 같은데 저도 판단을 했죠. 저희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색깔은 백인백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깃발을 부는 분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해서 기치를 외쳐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뭐 100시간을 기도하라면 100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너무 존경하는 왕수미 전사님 성경 천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걸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뒤에서 그냥 서포트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고요, 이것이 연합이 되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 다름을 동역의 엔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으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배척하면 분열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다른 사람이 모일수록, 저는 다른 사람이 모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수록 그 공동체에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잣대에 조금 다른 면이 서로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차별을 금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도둑질한 사람이라도 살인을 안 한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 살인자를 쉽게 욕하는 법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만큼은 죄를 안 지었어, 저 사람 양아치고 나는 그래도 근본 있는 깡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과 손가락질이 얼마나 공동체 내에서 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거에 배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 해야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이까지 사랑해야 할 성격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 내에서 사랑 못 받을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곤 야고보서는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율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또 수수께끼적인 표현,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1장에 나왔었죠. 거울을 보는 자. 그 자유율법이 뭐라고요? 8절에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에 자유가 붙었어요. 율법은 강제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을 묶어요. 너희는 자유자이면서 종이 되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건 자유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자유가 붙을 때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데이트하면 재미없습니다. 폭력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하면 너무 즐겁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유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너무나 로맨틱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 그건
무섭고 지옥의 관계가 되죠.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율법도요, 자유가 붙으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헌물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나와야 돼서,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유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할 때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로 타인도 나를 볼 뿐더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16년간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수적인 수치예요. 근데 이거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조 단위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이로 인해 전 재산과 가족을 다 팔아 갚아야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는 왕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신나고 기뻐서 얼거만은 그 빚이 해결돼서 너무 기뻐서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5달치의 봉급이에요. 큰 돈입니다. 200만 원이면 1000만 원쯤 되겠죠.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안 갚았는데 도망다니다 눈에 띄면은 살리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냥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만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빚진 것만 기억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가자, 이놈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금 그 사람을 불러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옥에 가둔 이야기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차별과 이웃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나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차별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상의 잣대나 물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교회는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 될 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너무 아름답고 싶지만 이것은 님 하나에 점 하나 붙이면 남되는 엄청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의 무게를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책으로, 돈이나 지위나 어떤 성도의 도덕성이나 그런 것도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유케 하는 율법, 이웃사랑의 자원의 법으로 서로를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구진에 치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발을 들여놨을 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신을 환대해주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늑대와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펼쳐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